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누었고, 또 오늘부터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이루어야 될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또 이웃 사랑, 또 서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웃이라는 관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으시면 잘 아실 것 같고요. 이웃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만나는 사람, 물론 그분들 다 이웃이지만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이 되게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위로해주고 함께해주는 이웃이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서 혼자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지만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들의 이 관계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맺어준 가장 가까운 이웃의 관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기도로서 가족이 되는 것이고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정말 돌봐야 될 또 이웃이 있다. 우리는 가족 가운데 하나님 맺어준 이웃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이 있다라고, 이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10장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이 11장 지난 요건 아니고요. 10장에 보면은요, 이 율법교사가 나옵니다. 율법교사.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에,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금 신약에 와서 읽었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이 율법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자,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 앞에 이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율법에서 주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가 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떤 공간 안에 가두어서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고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고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도 율법교사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이 말씀이 레위기에서 19장 18절 나오거든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율법 시대에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계명을 통해서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장 28절에 보면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말씀합니다.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왜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신명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율법 교사가. 그래서 정확하게 답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런 말합니다. 이를 행하라.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말씀을 듣고 계시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단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무 반응 없이 산다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성령과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또 25절 있지만 24절 26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을 외쳐도 우리가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생겨나게 되고 여러분들은 반석 같은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집을 주세요. 이제 홍수가 막 오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중국이 홍수가 나서 하루에 300mm 이상이 왔다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게 물이 쏟아져 나오다 보니까 뭐 이게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결국은 뭐 사람도 어마어마하게 죽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26절에 보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여러분 집을 모래 위에 집에 한번 져 보십시오. 파도가 와서 큰 파도가 와서 몇 번 흔들면 그 집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네가 그 율법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듣는 것으로 그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고보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누구를 속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무서운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듣기만 하고 그냥 아무 반응 없이 사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일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단 한 가지의 말씀이라도 내가 이번 주에 어떻게 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내가 행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되새김질을 하라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을 쌓으라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서 여러분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행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이 반석 위에 서는, 굳건하게 서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요. 10장 29절에 보면은 이 사람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율법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살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또 예수님에게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번에 대답을 하지 않고 예화를 드십니다. 예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 예화를 들었는데 예수님도 많은 설교 가운데 예화를 드셨어요. 이거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여기 누구를 만났다 했습니까?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도를 만났다. 강도. 그러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물리적인 강도가 아닌 우리 삶의 강도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실질적으로 그런 분들을 도와주고 그런 분들의 손잡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암 수술해서 지금 치료받고 또 회복 중에 계신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은 강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암에 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당신 암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분들 다 고백이 뭐냐면 하늘이 노래진다 그러거든요. 하늘이 노래. 그냥 귀가 멍멍하다는 분도 있고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당신 암입니다. 당신 몇 기입니다. 당신 위험합니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막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가족 전체가 이제 뭐 아버지가 암이 어머니가 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집안 자체가 다 그냥 어려움을 강도를 만나는 것이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 강도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우울증도 있으시고 정신질환 환자들도 많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들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 없어요. 이 중독이라는 것이 너무나 무섭지 않습니까? 한번 중독에 빠지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중독의 늪이라 그러거든. 중독의 늪에서 산다. 뭐 술은 말할 것도 없고 마약, 뭐 게임부터 시작해서 온갖 중독이 저 바깥에 문을 닫았어요. 그런 중독에 한번 걸리면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도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웃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은 지나치지 말라. 물론 말씀에 나오겠지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로해주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관계가 깨어져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 많죠. 이것도 강도를 만난 거예요. 예기치 못하게 관계가 깨어져요.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형제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사람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됐을 때 당신 혼자서 좋은 말만 아니죠.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실패하고 좌절이라는 강도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그늘 앞에서 너무나 귀하게 자라다가 사회에서 막 실패하고 좌절하니까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청년들만 해도 그런 분들이 있고, 혹시라도 우리가 그런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그런 영적인 강도를 만나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 청소년이 있다면, 또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정말 그런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서게 해달라고. 제가 우리 교회 나왔던 청년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왔을 때 자살하려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붙들고 양육시키고 참 기도 많이 했죠. 우리가 기도 참 많이 했죠. 어떻게 해서지 이렇게 세우려고, 그 한 청년을 이렇게 세우려고. 난 깜짝 놀랐어요. 여기 중림교회도 가보고 상림교회도 문 닫혀 있고 우리 교회를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만약에 문을 닫고 있었으면 자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마음을 갖고 우리 교회 왔는데 저를 어떻게 만나게 돼서 상담하고 양육하고, 참 그런 거 생각하면 제가 너무 감사하죠. 제가 목회자가 됐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문자를 한 통 보냈는데 매일매일 문자를 한 통 보냈는데 그분이 그날 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자살을 하려고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죽으려고. 근데 그때 뭐 문자가 날라온, 제가 보낸 문자가 날라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포기하고 저한테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사실 죽으려고 올라갔는데 목사님 그 문자 보고 제가 그걸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돌아보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그 마음을 붙들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강도를 만났거든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불의의 사고로 참 질병을 얻고 장애인이 되는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장애인 그 분들을 돕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선천적으로도 장애인 되지만 후천적으로, 제가 몇 개월 섬겼던 그분은 교통사고 아침에 출근하는데 너무 졸려가지고 깜빡 졸았는데 뭘 받았는데 척추가 끊어지면서 몸이 전신마비가 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체구학과 나고도 등치도 좋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로 인해서, 제가 가끔씩 지금도 연락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분들을 알고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신경 써주고 한 번이라도 돌봐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그것이 바로 강도 만난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그 자세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그러니까 율법교사는 그저 이웃을 하나의 단편적인 걸로 생각했죠. 예수님 오늘 예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섬겨야 된다. 그 사람들은 돌봐야 된다. 여러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죽음이 있죠. 이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아내가, 남편이, 때로는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가 있으면 참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저에게 장례를 부탁해서 제가 장례를 치른 적도 있거든요. 제가 마음을 다해서 장례를 해드립니다. 왜? 그분들이 위로받을 길이 없어요. 위로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루에 2번씩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은
그분들이 예배 장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해요. 목사님 참 힘들었지만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걸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는 분이 장례가 났을 때는 꼭 연락하시고 또 찾아뵐 수만 있다면 찾아가서 위로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31절에 보면은요, 참 부끄러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부끄럽더라고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지금 강도 만나가지고 이제 거의 죽을 중에 된 사람을 이 제사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목사들 말하는 목사들. 너무 비거는 우리 32절에 레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영적 레인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 성도거든요. 근데 성도도 목사도 성도도 그냥 강도 만나서 지금 쓰러지니까 교회가 지금 뭐 하는 곳이냐면요. 우리끼리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리끼리 막 좋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어요. 세상에서는 강도 만나서 저렇게 쓰러져 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지 않고 목사도 성도도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요. 33절에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 여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거든요. 혼혈아. 전쟁 가운데 이방인들이 와서 자식을 낳고 유대인이지만 혼혈 유대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개 취급을 했어요.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를 않아요. 가다가 골로 질러면 빠르지만 돌아가서 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경멸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조건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강도 만나서 힘든 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불쌍히 여겨줘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읽었잖아요. 우리가 성경 통독 좀 하고 있는데 욥기 보면은요. 욥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잖아요. 욥이 뭐 잘못해서 고통을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단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욥은 그냥 이유 없이 그냥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욥의 세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말은 너무너무 잘해요. 욥의 친구들이. 근데 위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지금 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욥기 19장 21절 시작.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야, 제발 좀 나를 좀 불쌍히. 나는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힘들어. 너희들이 하는 말이 구구절절이 옳지만 그게 단 한 마리도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나를 그냥 좀 불쌍히만 여겨다오.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힘이 없어요. 일어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했니 뭐했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불쌍히 여깁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행동이 나오잖아요. 불쌍히 여기는 행동이 나와요. 34절에 보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려가서 또 돌보아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쌍히 여기는 자의 행동인 것이에요. 그리고 35절에 보면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또 갚으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를 붓고 싸매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또 내가 돌아올 때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도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최선을 다해서 싸매고 돌보고 물질적인 부분을 채워줄 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아유,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뭐 보상 심리가 있죠. 물론 보상 심리를 바라서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걸 너무 기뻐하십니다.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들 때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런 강도 만난 사람들을 붙여줘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치유되어지는 걸 볼 때 제일 보람이 되고 내가 목회자가 된 것이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적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강도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요 삶으로 실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 사람을 반드시 도울 수 있도록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은요. 자,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라. 정확하죠. 이 가난한 자가 그냥 물질적인 가난한 자로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삶의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라도 해석해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불쌍히 여겨서 불쌍히 여기는 만큼 내가 행동하고 도와주고 돌보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 어떻게 하는 거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구워드린다. 참 표현이 재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까? 100억을 드린다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크게 보겠습니까? 1,000억을 드린다고 그것을 크게 보겠습니까? 1조를 드린다고 100조를 드린다고 1,000조를 드린다고 왜?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신데 하나님이 우리가 뭘 구워드린다고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주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워준다는 건 뭡니까? 난 너에게 뭔가를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돕고 위로하고 붙잡아주고 그를 세워주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고 그의 선행을 한 자를에게 놀라운 방법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강도 만나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내가 실질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고 여러분들의 그 선행을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션이라는 분이 그 션과 또 아내 탤런트 정혜영 그분이 참 귀한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까지 남을 도운 구제금만 해도 57억, 거의 60억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루게이병 있잖아요. 근육이 빠져서 사람이 죽는. 근데 그런 전문 병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농구 선수 하다가 알게 된 한 분이 그렇게 건장했던 분이 루게이병 걸려가지고 그게 걸리면은 몸이 점점점 움직이지를 못하고 나중에는 눈도 그전에는 눈으로 컴퓨터를 봐서 눈으로 이렇게 하면 그 컴퓨터가 작동이 지금 아예 눈도 움직일 수 없게 됐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션이라는 분이 그분과 만나게 돼서 루게이병 전문 병원을 이제 만들게 됐는데 그게 200억 이상 드는 병원인데 이제 그 병원이 완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글을 막 올리면서 내가 정말 작은 꿈이지만 이 꿈을 꿨는데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그분이 크리스찬 아닙니까? 참 크리스찬이거든. 신실한 크리스찬이거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은 그 루게이병 걸려서 몸에 그 건장했던 농구 선수가 하루아침에 6개월도 안 돼서 모든 몸에 근육이 빠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나마 눈에 있는 근육으로 컴퓨터를 보면서 작동을 했는데 아예 이제는 눈조차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런 루게이병이 걸리면 그냥 집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관리를 해주면 그런 분들을 어느 정도는 이제 치료가 가능한 것이죠. 그 아들이 이번에 또 달리기인가에서 1,000만 원 받은 그 1,000만 원을 또 그런 걸 보면서 참 아름답다.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그냥 나만 잘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이웃을, 강도 만난 이웃을, 그냥 실질적인 거죠. 우리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누구야 이웃이? 그런데 예수님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이웃 중에 강도 만나서 힘들어하는 이웃이 있다면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 위로해줘야 된다. 실질적인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으리라고 합니다. 먼저 기도해 줍시다. 그리고 내가 정말 도울 수 있는 작은 것이 있다면 그 작은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다 보면 그것이 점점점 커져서 이 땅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점점 위로를 받고 세워지고 그들도 또 다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러면 이 사회와 국가와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이제 실질적으로 이 율법 교사에게 또 질문합니다. 자, 3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이제 물어보거든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니는 지금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또 말씀합니다. 자, 37절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비를 베푸는 것. 내 이웃에게, 강도 만난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오늘 우리가 좀, 저도 회개하고 여러분들도 회개하고 그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경건한 척 하는데 내 주변에 강도 만나서 힘들어하는 사람 신경도 안 쓰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저 내 기도만, 하나님 나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되게 해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천상유수점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강도 만나서 쓰러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살아왔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강도 만난 이웃을 만나면 세상처럼 레인처럼 피하여 지나가지 말고 사마리아 그 사람처럼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와줘라.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명쾌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주변에 질병의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물질의 강도를 만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관계의 깨어짐의 강도를 만나서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강도를 만나서 일어서지 못하는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의 강도를 만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죽음이라는 이별의 강도를 만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돕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